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달려왔던 2024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본격적인 탄핵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목회 중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며칠 전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교통사고로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 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이 기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건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 과거에 읽었던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우리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책의 제목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보면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어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시작이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139편은 선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호흡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야 할 사실,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CCC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만든 소책자 중에 사영리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 문구를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저런 축복의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 하나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저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의 가족이 되셨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360명이 한 방향으로 똑같이 달려버리면 1등부터 360등이 한 줄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360명이 내가 가고 싶은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36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스트 원이 되려 하지 말고 원리 원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내 삶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보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실패가 없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드라마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모세, 바로 왕의 산하 정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욥, 갑작스럽게 재산을 잃었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죄가 없었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다 만났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그냥 놔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을 펼치셨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 요셉,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자 단번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물 가운데 건져내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셨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내가 글로 보기만 했지만,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갑절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 속에서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련과 아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언젠가 어떤 집사님께서 저녁에 긴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큰 사업을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녁에 마지막 사인만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몇 달 동안 그 상대방 그 사장님이 계속 계약 조건을 또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계약을 했는데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내일 계약만 잘 되면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목사님, 오늘 밤 내일까지 아무런 일이 없도록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통화를 마치고 나서 혼자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포장지입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포장지.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려나 봅니다. 힘든 시간, 캄캄한 시간이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실제로 새로운 태양이 떴습니다. 계약이 잘 되었고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그 일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한 분이 있습니까? 급작스러운 고난 때문에 당황스러운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감싼 고난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인생의 터널 끝날 것이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찬란한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앞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KTX 얼마나 빠르게 달려갑니까? 그런데 KTX가 출발하는 데까지, 그리고 빠른 속도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주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 제트기가 날아가 버립니까? 그런데 그 전투기가 이륙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인내의 시간을 참고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무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멍하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답니다. 다시 해볼까요? 노아는 홍수가 오기까지 무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늦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했어야죠. 노아는 10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축복하셨는데 25년을 기다립니다. 요셉,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10년을 기다렸답니다. 바울도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견디기까지 믿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요, 훈련소 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선임 병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현일, 눈 한번 감아봐. 긴장돼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뭐 보이는 거 있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네, 그렇습니다. 캄캄하냐? 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군생활 캄캄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갔습니다. 내일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나의 역사를 쓰기 위해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지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 축복을 드렸지만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나라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막 2번이나 내리침으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운데 큰일을 당하면 어떨까?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져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왕의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아라, 무작정 고통을 견뎌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견디는 일입니다.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내는 우리에게 고통만 남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는 우리 삶에 기적을 불러옵니다. 목적이 없는 인내는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나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함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약속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본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속되는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로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기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의 완벽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비하여, 이 구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완전한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완벽하게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령의 충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완벽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홍성원 목사님이 쓰신 미라클 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원기입니다. 신체가 빠르게 나이가 들면서 수명이 빠르게 줄어들어 버리는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없는, 방법도 없는 질병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80대 노인의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 병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13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저 소아조로증 진단을 받고 나서 홍성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엄청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몹쓸 병을 제 아들에게 주십니까?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심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들이, 힘든 아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 다시 회복하고, 이 일을 4년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4년 동안 있었던 그 복잡했던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미라클 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치료하다가 아들이 울면 목사님도 울고, 아들이 고통을 겪으면 목사님도 똑같이 아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이 원망스러워질 때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 연약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책을 보면 구석구석에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그래 원기야, 너는 특별하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 아빠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갈지 알 수 없어서 두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냐면 어떤 시련을 만나도 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에 온전하고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내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고난의 바다 위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련을 만나고 믿음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어깨를 활짝 펴고 입술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3년 전에 미라클 가이의 주인공 원기가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로 온 나라가 다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2분 정도 편집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께 하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면라이더 고스트 시리즈의 주제 음악이에요. 노래 제목이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애니메이션 노래치곤 제법 철학적이죠.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따라 부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결론은 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영혼을 불태워 참고 견디며 찾아낼 거야 언젠가.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속 우연히 만난 친구들이여 우리는 생각한다. 고루 존재한다. 새로 만들어질 역사에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여 우리는 생각한다. 고루 존재한다. 최고의 하루를 사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저도 수많은 프로제리의 아이들이 꿈꾸었던 20대의 삶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루는 친구들과 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저녁 식사 시간 때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최고의 하루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최고의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작은 아이를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하기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원기는 참 큰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갑자기 심장이 멎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의 얼굴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의 그림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질병 가운데 있지만 아이는 행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억울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병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내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예봉 가족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오늘 하루의 생명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나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새 날은 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고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낙심해 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